성경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나를 우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을 때 이웃에 관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많이 언급하고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성을 맺은 사람은 이웃과도 좋은 관계성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성을 이웃과의 관계성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웃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은 더 그것을 강조하고 더 강화시키고 더 철저하게 적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이웃에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좋은 이웃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어느 마을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동도 못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침상에 누워만 있는 것으로 봐서 아주 중풍병자입니다. 이 정도면 먹는 것도 잘 먹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아마 먹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누군가가 음식을 먹여줘야 했고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대소변을 처리해줘야 했을 것입니다.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들 가까이 하기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중풍병자를 가까이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가여워했다라는 거예요. 가엽게 여겼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만약에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의 친한 친구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갈릴리에서 함께 자라고 함께 뛰놀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도 잡고 과일도 따먹고 들에서 들판에서 양도 치고 그러면서 애가 지도록 함께 놀며 자랐던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중마고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갖게 되면 이것에 대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혹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은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분명히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이란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방치해 두곤 했습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다고 수군거리며 흉을 보았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병에 걸리고 저렇게 장애가 생겼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흉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저 사람 때문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한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한 동네에 가셔서 그곳의 한 집에 머물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가버나움인데 아마도 가버나움에 지금 들어간 게 베드로의 집에 유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중풍병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도 그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옳다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며 당장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그곳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뒷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이고 저도 몇 번 설교를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는 자기 발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에게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해요. 거동도 못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주님, 내가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저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도와준 이웃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에게로 나아올 수도 없었고 그 병을 고침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좋은 이웃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다면 그에게는 그럼 어떤 좋은 이웃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아주 좋은 이웃이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 그 소문을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문이 들린 거예요. 전달해 준 사람이 없으면 그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게 그 소식을 전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들쳐 메고 걸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가 없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채로 밧줄에 메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오늘 도와준 이들의 이런 헌신과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상에 그 사람을 들러 메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지붕을 뜯고 내리는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과 이런 헌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중풍병자, 이 불쌍한 우리 친구를 데리고 가면은 고침을 받을 텐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만난 곳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이 들린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이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냥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저분에게만 간다면 정말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걸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우리 친구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갈망이 바로 그 이야기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 복된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영혼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좋은 소식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맨날 복음 하는 것입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제 귀에 들려주,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심지어 목사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좋은 이웃이 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꼬를 터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물꼬를 터주는 좋은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이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살고 있던 이 마을에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 좋은 이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을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중풍병은 나병과 더불어서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풍병, 나병, 이것은 불가능의 대명사였어요.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리든지 나병에 걸렸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에요. 그냥 불가능한다라는, 불가능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풍병을 고치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준 바로 그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준 좋은 이웃이 수없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약자들이 주님에게로 찾아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전달해준 좋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고쳐주신 것도 있지만 병자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에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 나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또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좋은 이웃 말고도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사회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에서 이 중풍병자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편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자주 언급되는 그 뉴스라든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고독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노인이 죽은 지 40일 만에 발견이 된 거예요. 거의 그냥 다 말라가지고 미라처럼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지, 옆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옆집과 그냥 울타리 하나 쳐놓고 있어서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서 살았는데, 그래서 옆집에 어떤 모든 대소사를 다 알고서 슬픈 일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참 이웃 사촌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는데 요즘은 어때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냥 좀만 층간 소음만 나면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그냥 싸움이 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 누가 사는지,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무관심 속에 외롭게 죽는 죽음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혼자서 괴로워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혼자 거동도 못해서 혼자서 괴로워하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혼자서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찾아가셔서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그 아픈 사람 피고름까지도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만 되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섬기는 좋은 이웃들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많이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역에 가시면 항상 예루살렘 반대편에 있는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머무시기를 좋아하셨어요. 항상 예루살렘 지역에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사역을 마치시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가 항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다오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좋은 이웃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이웃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누구에게만 관심을 갖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그 네 사람만 생각합니다.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우리가 언급하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고침을 받아서 그 네 명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린 이 네 명의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찾아보지 않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 3절 말씀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사람이 주어입니까? 아니죠. 주어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어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게 한 것은 이 네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이 네 명에게 그 병자를 메워주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가버나움에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거든. 힘 좋은 네 명 너희들 나와봐. 빨리 이 사람을 메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진 이 좋은 이웃들이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풍병자에게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주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사람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서 거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네 사람을 선택해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변변한 교통수단도 없는 시대에 중환자를 침상에 메고 걸어간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수고가 아닌 것입니다. 침상에 중풍병자를 놓고 네 사람이 어깨에 그 끈을 메어서 어깨에 메고서는 이 예수님에게로 가는데요. 이들이 있던 마을이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아주 가까이 있는 마을이다 할지라도, 최소한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까지 그 짊어지고 오는 일이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옆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고생한 사람 없이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수고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그 앞에 도착하기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자기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차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예수님께로 이 사람 좀 데리고 갑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꽉꽉 들어차서 비킬 수도 없고 비켜주지도 않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가버나움의 그 집 앞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도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헌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리 끝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내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웃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은 야, 친구야 미안하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구나. 돌아가자. 그럼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하고서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내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국리 끝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붕을 뜯을 생각을 한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그 집은 아까 누구의 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풍병자의 집인가요? 아니면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짊어지고 온 네 사람의 집입니까? 중풍병자의 집도 아니고 이 그를 데리고 간 네 사람의 집도 아닙니다. 그 집은 버럭, 발끈, 호통, 다혈질, 대명사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깔이 있는지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는 항상 품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하여튼 성질 급하고 하여튼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낼 때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베드로까지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지붕을 뚫고서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층간 소음만 나도 난리가 나는데 지붕을 뜯고 지금 그곳으로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표정이 아마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에 험한 일을 하는 뱃사람 베드로의 입에서 결코 좋은 말이 터져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육두문자가 난무했을 거예요.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때니까 옛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있었을 때니까 이 XYZ 세모 네모 동그라미야 막 그러면서 막 온갖은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막 그러면서 이 네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아마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추측건데 중풍병자를 메고 간 이 네 사람은 베드로를 달래면서 집주인님 꼭 변상하겠습니다.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다 고쳐놓겠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달랬을 것입니다. 온갖 욕을 먹고 험한 소리를 듣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면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고침을 받게 하겠다라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결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지붕을 뜯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붕을 뜯고 지금 그 사람을 내리는데 뭐라고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온갖 욕을 다 들었을 테고 온갖 험한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에요. 온갖 욕을 먹고 험한 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보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관심이 있는 이웃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시간을 손해보고 수고를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마음이 상하고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이 네 사람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으로 오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중풍병자를 보시고 고쳐주셨나요? 중풍병자를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믿음을 보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사람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의 좋은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관심을 가진 수많은 그 좋은 이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었던 그 좋은 이웃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며 좋은 이웃이 되어준 그 마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주님 앞으로 찾아온 이 네 명의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 그들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또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주일날도 환우들을 위해서 참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환우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잠시만 내려놓고 나보다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고단한 사람은 없는지, 나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들어서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는 어떡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나 자신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솔로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을 잘 재판하고 그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답니다.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면서 네가 원수멸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았고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으나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그 역사들 속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셨고요,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 4명처럼 이 마을 사람들처럼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늘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피곤하고 늘 상처받고 아픔 가운데 있는 나에게 누가 좋은 이웃이 되어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4명처럼 나에게 헌신적인 사람, 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는 누가 그런 이웃이 되어줄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이웃인지 우리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인가?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좋은 이웃인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좋은 이웃인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이웃입니까? 여러분들 서로에게 정말 좋은 이웃이 되어주십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좋은 이웃은커녕 좋은 아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들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이웃, 그 전에 좋은 아빠,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자막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 즉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인가로 속상해하는, 누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외롭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것으로 속상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이겠습니까? 라고 시작했던 그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라고 주님은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 줄 것인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서운해하고 늘 섭섭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우리 교우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건 이웃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약에 관련된 것, 신약에 관련된 것, 주님이 결론을 내리신 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중하면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배고프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배고프고, 내가 슬프면 옆에 있는 사람도 슬프고, 내가 상처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받고, 내가 피곤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목숨까지 다 내놓고 네 재산 다 바쳐서 네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남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우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도 좋은 이웃이 되어줍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좋은 공동체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의 예배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하나님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처럼 늘 예수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정말 좋은 이웃들이 서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이 제단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제단을 통해서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끌고 이곳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서로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